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말씀 전하는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만은 않습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이고, 여러분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보다 잘하고 있어서 아니면 더 많이 알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은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나와야 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듣거나 아니면 말씀을 들은 후에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은혜로웠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찬양을 들어도 오늘 찬양이 너무 막 은혜가 넘쳤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교회에서 자라면서 찬양도 많이 불렀고 또 말씀도 오래 전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듣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우리 미국 교회 안에서는 사실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만약에 직역을 하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I receive a lot of grace. 그렇게 표현을 안 하죠. 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I was moved by your message. 내가 감동을 받았다. I was touched by your message. 그러니까 이렇게 만짐이 있었다, 울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은혜를 받았다, 은혜로웠다라는 표현 안 하거든요. 은혜로웠다라고 하면 graceful이잖아요. 근데 graceful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의미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녀들의 이름도 은혜라는 지혜, 은혜 뭐 이렇게 이름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의 은혜는 내 마음이 감동이 있거나 내 마음이 좋아지거나 내 마음속에 뭔가 충만함과 뭔가 꽉 찬 느낌이 드는 그런 감정 표현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헬라어로 은혜를 캐리스라고 해요. 캐리스. 그래서 여러분 저희 둘째 아이 이름이 캐리슨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는 당연히 아들과 딸을 낳을 줄 알았어요. 저도 위로 누님이 있고 제 아내도 남동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 우리도 아들과 딸을 낳지 않을까. 아니면 딸과 아들을 원했죠. 솔직히 딸과 아들을 원했는데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크리스천이라고 할 거라고 우리가 정해놓고 딸을 낳을 거면 캐리스라는 이름을 지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둘째를 임신하고서 우리가 소노그램 하고 나니까 또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끝까지 그 이름을 붙들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냥 딴 이름을 생각을 못해서 그냥 캐리스라는 이름에다 뒤에다가 EN을 붙여가지고 캐리슨, Son of Grace, 은혜의 아들 이렇게 그냥 저희가 이름을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저희 캐리슨도 그 이름을 너무 좋아하고 저희도 그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은혜라는 단어를 더 깊게 생각해 볼 때 마냥 좋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자격이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으면 나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쉽지만 정말 여러분한테 제가 계속 여러분 자격 없어요 자격 없어요 자격 없어요 만날 때마다 여러분 자격 없어요 자격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하는 거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이 자격 아무 자격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굉장히 저가 좀 약간 저도 다운이 돼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자격이 없음을 너무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기분이 나쁘구나.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마음이 좀 이렇게 기쁨이 없고 이렇게 좀 화평이 없고 교회 와도 좀 미지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은혜가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했겠습니까? 내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뀌었겠죠. 어느 순간인가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자격 없다 해서 그래도 나는 자격이 있지 않을까.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죄인인지를 내가 잊어버리고 산 것은 아닌지. 그럼 팀 켈러 목사님이 이거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We are more sinful and flawed than we ever dare believe.
Yet at the very same time we are more loved and accepted in Jesus Christ than we ever dare hope.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습니다. 은혜란 것은 이 두 진실이 동시에 붙잡힐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무런 자격이 없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슬퍼하고 우울하면서 이 날씨처럼 우리가 그렇게 계속 차가운 겨울을 지나야 되겠지만 은혜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오늘 22절까지 읽었지만 우리가 22절까지는 다 제가 나누지 못하고 17절까지만 우리가 나눌 텐데 그 17절까지의 내용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이 레위라는 세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장면,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단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 나눌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한 단어씩 소개를 할 텐데 모든 단어들이 치읓 초성으로 시작을 합니다. 치읓. 첫 번째 단어는 추구함입니다. 추구함. 영어로는 pursuit.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여러분의 삶에서 바라보고 내가 쫓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이 추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다는 우리의 가치관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바뀐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의 추구함, 나의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레위의 다른 이름은 뭐죠? 마태. 박레위가 아니라 이 레위라는 이름은 레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리바이라는 이름은 되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인 알페오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름을 소개할 때 알페오를 아버지로 가진 제자가 또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바닷가에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또 그곳에 또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다가 다시 이제 가버나움에 오셔서 이제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또 다른 집에 들르셔서 거기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지금 이제 지나가시다가 레위라는 사람을 보고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무리를 가르치신 후에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곳에 멈춰서 설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장시간 동안 그를 설득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전하셨습니다. 초대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가 앉아있던 이 세관이라는 자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세리들이 다 세관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 지배한 나라들의 그 나라 사람들을 세워서 세리로 세우는데 그 세리로 세우면서 그 세리에도 두 분류의 세리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세금만 걷는 비교적 하급 관리인 가바임이라는 세리들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가바임. 이 가바임은 이제 다니면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이렇게 사채업자들이 다니면서 막 이렇게 걷는 빚을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업고 하면서 하는 것처럼 아마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니면서 세금 내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레위처럼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는 목회심이라는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목회심. 이 가바임 목회심,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목회심의 분류의 이 세리들은 가버나움이라는 이 교통요지 같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물건을 팔러 아니면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 항구 쪽에서 거기에다 이제 부스를 이렇게 딱 차려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일로 와보세요. 어디 물건 좀 봅시다 하면서 물건을 보면서 그들이 그 물건대로, 아니면 그 물건을 싣고 가는 수레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레 바퀴대로 바퀴가 4개네, 하나에 몇 금씩 쳐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는 제가 메리다 선교를 안 갔기 때문에 모르는데, 재작년에 저희가 그 메리다 선교를 갈 때 그 메리다 공항에 곧 도착해서 그 커스텀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공항에 있는 커스텀을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갈 때 저희가 그 우리 김효상 장로님이 이제 선교 가시면 사용하려고 그 덴털 스테이션, 포로보 덴털 스테이션을 사놓은 게 있어요. 딱 보더니 이제 거기 세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얼마짜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효상 장로님 너무 솔직하시잖아요. 그 가격을 있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불싸. 거기에 20% 세금을 쳐가지고 그걸 내라는 거예요, 저희 보고. 아니, 이거는 우리가 이거 가지고 다시 가지고 나올 거다. 막 거기서 흥정을 하다가 하여튼 저희가 뭐 깎고 해서 내긴 했는데,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너희들 이거 세금을 도대체 어떻게 먹이길래 이렇게 어떻게 정하길래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뭐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값이. 그래서 그렇게 저희에게 훔쳐간 저에게 받은 그 세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그 커스텀스를 지나갈 때 자기들이 이렇게 공식적인 레터를 가지고 보여주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만 자기들끼리 정해서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나눠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도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라는데,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냥 아무나 세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세리가 되려면 똑똑한 사람, 똑똑하기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마음이 변덕스러운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똑똑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자기가 추구할 수 있고 자기가 쟁취할 수 있는 그런 포부가 있는 사람이야만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세리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로마 제국에 자기들의 프로포즈를 냅니다. 어떤 프로포즈를 내냐? 나한테 세리를 맡기면 내가 1년에 당신들을 위해서 이만큼의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을 보면서 이제 로마 제국에서 보고, 얘가 보니까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쫙 나오잖아요. 이 사람을 택하자. 그래서 그 가장 좋은, 가장 돈을 많이 가져오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쟁을 뚫고 그리고 막대한 수익이 보장된,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그 자리도 주지만 이제 보호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의 나라 사람들을 배신하고 로마 제국이랑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이웃들에게 세금을 빼서 바친다라는 것은, 그리고 자기 부르는 대로, 왜냐하면 거기다 또 많이 바치려면 자기들도 수익을 또 많이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빼앗아 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세리들을 볼 때 도둑 취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매국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찮은 사람들, 속으로는 부러워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부러워하죠. 왜냐하면 잘 살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잖아요. 풍요롭잖아요. 그런데 그런과 동시에, 부러워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굉장히 미워했고 그들을 강도나 살인자와 동급으로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정보를 알고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랬을 때 레위라는 이 세리가
그냥 한번 따라가 보지 하고 따라간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 가난해져야 돼요. 일단 벌금을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떠나는 즉시 자기는 1년 동안 자기가 계획해서 낸 계획서가 있잖아요. 예산안이 있잖아요. 이 정도를 내가 가져오겠다 했는데 그걸 내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의 돈으로 그걸 메꿔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자리를 그가 일어나는 순간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가만두겠습니까? 바로 꿰차고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혹시나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오더라도 로마 제국에서 이 레위를 바라볼 때 너는 한번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다시는 우리가 그 자리를 맡기지 않을 거야. 이게 엄청난 포기를 하고 그가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는 그게 다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 상황을 볼 때 그 자리가 정말 그가 놓기 어려웠던 자리, 얼마나 그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배신을 했어야 됐고, 많은 엄청난 욕을 먹어야 됐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왔었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의 희생이 따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가 그만큼 희생하고 그만큼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가 칭찬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그가 그 자리에 있었으나,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모든 경쟁자들로부터 그가 승리하여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았지만, 그리고 그가 풍요로웠고 자기가 추구했던 삶을 드디어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속에 부족함과 공허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 내가 그동안 정말 정신없이 사람들까지 내가 이렇게 등을 쳐가면서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는데 보니까 나는 너무 외롭고 나는 너무 슬프고 나는 내게 있는 모든 돈들과 명예들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또 세리장 있죠. 키 작은 누구죠? 삭개오도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아뒀던 돈을 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불의로 택한 것을 4배씩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것을,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이르셨는지 안 이르셨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결국에 그 자리에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공허함이 채워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정신없이,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남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정말 여러분을 희생해가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려고 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자리가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끔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공허한 가치를 쫓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물론 레위라는 이 세리에게 따라오라 했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봐도 아시다시피 다른 세리들도 많이 쫓아왔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꼭 한 사람만 특정해서 너만 나를 따라와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따라와라라는 것은 모든 자들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초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을 따라서 아직 내가 남아있으니까, 내가 아직 해야 될 게 많이 있고 내가 아직도 이루어야 될 게 많으니까 그 삶을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을 바꿔서 여러분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받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그 행복과 안전과 평화를 여러분들 어디서 찾으시겠냐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초성이 치읓, 그렇죠?
그래서 추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입니다. 초대. 따라해 보십니다. 초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레위라는 세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이 레위인이 아니라 이 레위라는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함께 오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그의 집에 앉아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장면이 왜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하는가? 왜 이것이 그 시대에 엄청난 스캔들을 만들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기 전에 영적으로 한번 이 장면을 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2장 첫 번째 말씀을 볼 때 가버나움의 한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그때의 안을 메꾸고 있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 집을 꽉 메꾸고 채우고 있어서 죄인이 들어오지 그 중풍병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서기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죄인은 밖에 있어서 들어오지 못했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죄인의 집에 누가 있었죠? 죄인들이 있었고 밖에 누가 있었죠? 서기관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리 이동이 있었죠. 그 안에 있던 사람들과 밖에 있던 사람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그 따라오라라는 말씀을 어디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식탁에 앉아 교제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멀찌감치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서 그냥 예수님을 지켜보거나 이 사람이 내가 따라갈 가치가 있는 건가 아닌 건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함께 앉아 있는 예수님이 있는 그 테이블 우리가 그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의 집에는 예수님이 계신 집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고 죄인 중풍병자는 밖에 있어서 그 죄인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한테 가려고 어떻게 했죠? 그 친구들이 지붕까지 뚫고서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런데 오늘 장면을 보면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지금 집 밖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그게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예? 네? 죄인의 집이라서 그죠? 죄인의 집이라서 못 들어간 것도 있고 또 거기 안에 들어가서 앉으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그냥 죄인의 한 무리에 속할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밖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에게 트집 잡을 것을 찾았고 이날도 예수님이 뭘 하나 봤더니 세리와 같이 가서 거기 집에 가니까 또 다른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이 그 집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서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빨리 받아 적자. 빨리 그때 만약에 카메라가 있었으면 막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고 막 그걸 올리고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뭘 하나 보자. 뭘 하나 봐라 세상 사람들아. 그래서 그걸 또 확인하려고 제자들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여러분 그때 가버나움에 있는 집들을 보면 그 집의 구조가 이렇게 지금처럼 뭐 담이 높고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집들이고요. 주로 집들은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붕이 아니라 이 펜스는 낮아서 그냥 이 나의 집에
그 영역이 어딘가만을 구분하는 거지 그 담 때문에 뭐 누가 못 넘어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 잔치가 있다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어요.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다 보고 봤겠죠. 누가 있나 뭐 하나 무슨 일인가 봤겠죠. 그럴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것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과 죄인과 세리인들이 앉아 있는 걸 보고 제자를 불렀어요.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선지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다면 어떻게 죄인들과 저렇게 한 자리를 할 수 있는가 하고 트집을 잡는 겁니다. 네. 16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여기서 어찌하여는 여러분 질문이 아니죠.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게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는 비판하는 말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서 다 지금 여기 주일 예배에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테이블에 함께 앉아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문 밖에 서서 도대체 저것들이 뭘 하나 보자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저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박레위 목사라는 사람을 쳐다보면 답답하실 겁니다. 능력 침례교회만 바라보면 한숨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의 집단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 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왜 저기 같이 어울려야 되지? 내가 왜 저 무리에 속해야 되지? 하면서 우리는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조금 다른 사람처럼 완전히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조금 발멀지에서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서 나는 비판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나쁘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악한 사람들처럼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우리가 세상적인 종교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굉장히 좋으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질 못했어요. 자기들이 그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도 죄인이 되고 자기들도 비판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적한 악함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알면서도 그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이 죄인들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을 지적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이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아니면 이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그곳에 서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서 그들은 정말 주여 제가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저 세리들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그렇게 크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에겐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가 겉에 드러나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그나마 좀 낫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가장 악한 자를 부르신 것이고 가장 악한 자의 집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은혜로 그렇게 악한 자를 부르시고 그 집에 가셨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과연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들과 섞여서 함께 우리가 한 뭉치로 그렇게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은혜는 주님 곁으로 가까이 파고드는 사람의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알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면 나는 주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적으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저는 그게 되게 교만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지 생각이겠지.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요한은 그 표현을 그냥 자기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자세를 표현한 거예요. 나는 어디 가든지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에 있고 싶다.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그의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초의 만찬을 그릴 때도 예수님의 이 가슴 거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요한은 그런 자세로 늘 주님 앞에 누가 비판하고 누가 판단하고 쟤는 왜 저러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초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할 때 여러분은 그냥 그 초대를 받고 근처에만 가셔서 내가 들어갈까 말까, 아니면 이곳이 내가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가, 아니면 저기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누가 오세요 하면 거기 또 누가 오는데요? 물어보잖아요. 누가 오는 거 알아서 뭐 하게요? 누가 오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제가 갈까 안 갈까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죄인들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부르셨지만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 가까이 간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치읓은 처방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처방. 영어로는 prescription. 그렇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약을 처방해 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죄인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인이십니다. 이 죄인과 의인의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을 싫어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선한 자들, 의로운 자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 죄인들은 자기의 죄를 알고 자기가 치료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 왜 의사를 찾겠습니까? 나는 건강한데, 그죠? 아파야 의사를 찾아가겠죠. 몸이 불편해야 처방을 받으려고 하겠죠. 여러분, 여기서 의인과 죄인은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들이 저 세리들보다 조금 낫다고, 조금이 아니죠, 훨씬 낫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이네요. 거기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라를 팔지 않지 않았습니까? 나는 물질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선하려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정당함 때문에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 가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때는 유명했던 가수였는데 이 가수가 이제 점점 자기의 유명세가 떨어지고 시대가 바꾸고 젊은 가수들이 올라오니까 이 사람이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작곡가, 프로듀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작곡가님, 저에게 좀 이 시대에 맞는 곡을 하나 써주세요. 그랬더니 그 작곡가가 가수님, 제가 너무나 존경했던 가수고 제가 너무나도 당신의 음악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지금 당신의 창법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당신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제가 이렇게 코칭을 해드릴 테니까 그 지난 과거의 창법을 내려놓고 새롭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당신은 작곡가고 나는 가수인데 내가 왜 이 창법을 내가 왜 당신한테 배워야 되냐고. 그러면서 다른 프로듀서를 찾아갔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작곡가들만 따라다니다가 그리고 어떤 곡을 받아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했는데 그게 통하지 않고 점점 그 사람은 완전히 잊혀져 간 그런 가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있겠죠. 저도 예수님처럼 비유법을 한번 써봤습니다. 있을 법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부족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를 맡길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를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치료하게끔, 예수님이 여러분을 낫게끔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사가 좋은 처방을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그 처방을 가지고 그 약을 여러분이 먹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죄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받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움직인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처방을 받은 것이 아니죠. 도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이 서기관들을 무너뜨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문 밖에 서서 그 안에 있는 죄인들을 보며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자격 없고 내가 그것을 알기에 염치 없지만 주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 은혜는 내가 잘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타이밍을 못 맞추신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는 내가 잘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완전히 주어졌습니다. 만약 지금 내 안에 은혜가 메말랐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은요, 주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은혜를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메말랐다라고 느꼈다는 것은 신호입니다. 어떤 신호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는 신호예요.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내게 조금 더 가까이 오지 않겠니? 문 밖에 그렇게 서 있지 말고 뭘 그렇게 보고 판단하려고 하고 뭘 그렇게 머릿속을 굴려가면서 지금 이게 맞는가 아닌가, 이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따지지 말고 내가 따라오라 했을 때 내려놓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 초대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 깨닫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가장 깊이 누리는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감정과 우리가 느끼는 것이 때로는 진실이라고 느끼고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가 애를 썼으나 해결되지 못함을 우리가 바라보며 정말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모든 문제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가 찾는다고 찾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더한다고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